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너희를 막더냐라는 제목인데요. 좀 전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성격이나 감정 상태를 느끼신 분 계신가요?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그 과격한 성격 혹은 다혈질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평범한 말씀 같은데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누가 너희를 막더냐, 이 이야기가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이 대체 왜 그런 건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랑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도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 한 대목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메가도 장군은 자녀를 위한 이런 기도를 드렸죠. 중간에 한 부분입니다. 원하옵나니 그를, 즉 자녀를 말합니다.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을 알고 패자에게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탄하고 안이한 길을 선호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탄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쉽게 살까? 어떻게 하면 그냥 안이하게 살까? 이게 일반인들의 마음입니다. 메가도 장군은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걸 알고 자녀들에게 있는 걸 알고서 그런 길로 인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한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면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혹은 좌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도피하죠. 잠수 타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난과 도전 앞에 항복하죠.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그게 일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메가도 장군은 기도를 하기를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항거할 줄 알도록,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옵소서. 고난과 도전을 싸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폭풍우 속에서도 아주 용감하게 싸워요. 그러면서도 패자에 대해서는 관용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 용감함과 관용을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가도 장군의 이 기도문은 정확하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성경적 정신입니다. 성경적 정신이 이거예요. 평탄하고 안이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고난과 도전을 직면하면서 분투항거하는 것이죠.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우고 패자에 대해서 관용할 줄 아는 겁니다. 이 유사한 장면들을 한번 성경에 한 예를 뽑아본다면,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공권력 앞에서 아주 혹독하게 벌을 받고 매를 맞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이 요지는 뭐냐면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권력이, 정부가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행한 반응을 보였던 태도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라는 게 공권력, 정부가 위협을 해요. 그거를 굽어보십시오. 이 굽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 위협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 위협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않았고, 이 위협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위협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이 담대히라는 게 더 큰 담력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더 큰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예수님 전하는 거였는데 예수님 전하다가 체포당하고 위협당하고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만 더 예수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위기소침하고 물러가고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더 담대하게. 그리고 더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어지는 30절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31절 빌기를 다하매 위협을 기도로 대응하고 그래 빌기를 다할 때 그 위협이 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인 곳이 흔들렸습니다.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위협이 그들의 말씀 전파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이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겼다라는 게 뭐라고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야.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당연히 힘들고 떨리고 무섭고 그다음에 고통이고 아픔이지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픔이 있고 떨림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걱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계속 가는 그것이 뭐예요? 이겼다는 증거예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뭐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김의 징표는 여전히 자기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게 이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그 이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선한 앞길에 신앙생활에 방해하고 막는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위협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공격일 수도 있는데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누군가가 너희를 막았어요. 그리고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죠. 우리의 다름질을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를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는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그러한 압력과 그러한 회유와 협박과 그런 모든 것들을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다름질을 막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거짓된 교사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서 있지 못하게 그들을 그렇게 막았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서 있지 못하도록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로 좀 말한다 그러면은요, 우리 지금 최근에 목사님들이 읽는 책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라는 제임스 사이어의 책을 보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두 번째 봅니다만은 조금 세부적으로 본 건 여러 번 보았죠. 정말 훌륭한 학제. 그 책을 보면은요 믿음이 살아납니다. 철학적인 책인데 믿음이 살아나요. 근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도전이 되고 있는 게 자연주의의 결과로 회의주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실존주의인데 이러한 개념들이 무신론 사상에 만들어내는 사회의 혼란과 문제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춰야 된다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공격을 받을 겁니다. 무신론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을 주춤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느 가게를 한번 갔는데 그분이 책을 읽더라고요. 무슨 책인가 봤더니 책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이 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보다 보니까는 종교다원주의 관련된 책이라서 이게 좀 좋은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제가 조언을 잠시 드렸지만, 그런 책을 통해서 혹은 사상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다름질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신앙생활을 진보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십자가 위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거짓된 선생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거짓된 사상이 그렇게 만듭니다. 혹은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지금 어쩌면 코로나가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혹은 이런 코로나를 빌미로 삼아서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비하해서 조직적으로 반기독교 정서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조성하고 마치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뭔가 범죄 집단,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기독교를 공격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 때의 모습이었었어요. 로마 정부가 했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들을 혐오 세력으로 만들어 놓고 분위기를 깔아놓고서 모든 불행과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몰아가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게 로마 시대 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여론몰이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막고 있는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보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가더 장군의 기도처럼 주여 우리가 편안하고 안이한 길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게 하시고 여기에 분투 항거할 줄 알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이게 싫어서 나 그만둘 거야,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그만둘 거야 이러고 넘어가야 되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크리스찬들 교회 갔다 온 사람 뽑아보고 군대에서 휴가 나온 군인들한테 교회 갔어 안 갔어 그런 거 따지고 그런 식으로 압력을 주기도 하고 수많은 요소들이 방해하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는 못 가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길을 막는 게 어찌 신앙생활만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앞길을 마로막는 것은 모든 영역에 다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업이 시작되면 탄탄대로로 쫙 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게 힘들게 하고 저게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도 그래요. 결혼하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하면은 웨딩 마치 결혼식 딱 끝나면 그때부터 해피엔드 행복하게 쫙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또 힘들어지는 순간도 있고 위기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만 이루기만 하면은 가정은 늘 해피한 가정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도 또 몸살을 알아야 하고 씨름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다 보면은 비포장도로도 만나고 가다 보면은 바위도 만나서 부딪혀서 멍들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찍혀서 피를 흘리기도 하는 게 인생이죠. 원치 않는 사고도 생기고 그리고 또한 사람에 대한 실망도 느끼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도 느끼고 이게 인생인 것이죠. 그게 인생인 것이죠. 그게 없는 게 인생이 아니야. 그게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얼룩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인생인 것이죠. 이때 절망이 찾아오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다 포기하고 싶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리고 싶고 그런 모습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인데 메가더 장군의 기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도전과 고난 앞에 분투항거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여기에 포기하거나 여기서 항복하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진보 다름질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만드는 여건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혹이 찾아와서 세상 재미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하고 온 날 뭐 기도야, 뭐 말씀이야, 무슨 예배야, 여기 와서 놀러 가. 그런 세상의 재미가 유혹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면서 그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이 너 예수쟁이야? 너 아직도 예수 믿어? 조롱할 수도 있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야, 집사라는 게, 뭐 권사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 중에 왜 교회 하냐고, 왜 예수 얘기하냐고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도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도 사람들끼리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후퇴하면 안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죠. 19절 말씀에 첫 번째가 뭡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길가에 뿌려진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거, 딴 생각하게 만들면서 자꾸 빼앗아가는 거, 길가에 뿌려진 모습이죠. 두 번째는 이어지는 20절의 돌밭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이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뿌리가 깊지 못해요. 신앙 성경 공부가 안 돼 있고 신앙 기초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 주어지고 박해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자예요. 가다가 중단해버립니다. 코로나가 주어지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사회에서 교회 가지 마라 막 이러니까 그만두는 겁니다. 정말 조금만 박해가 있고 조금만 환난이 있어도 그만두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뿌리가 없어서. 세 번째 사람은 가시떨기밭과 같아. 22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가서 뭐가 걸림돌이 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실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23절에 좋은 땅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하는데 그 결실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없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염려가 없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재물의 유혹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긴 겁니다. 그래서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이겨나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생이나 신앙생활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전진하지 아니하면 후퇴할 뿐입니다.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면 후퇴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흐르는 물을 참 좋아해요. 흐르는 물은요, 가다가 앞에 막는 게 있으면 어떡해요? 그럼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갈 길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물은 계속 모여서 그 돌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더디 가고 천천히 가는 거 있을지 모르지만,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며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는 게 이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다른 일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도대체 그가 누구냐? 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8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권면이라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권면이라는 것이 설득인데 그들의 설득이라는 게 너희를 부르시니 즉 하나님이 위해서 난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설득이 얼마나 그럴듯했겠습니까? 예,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 권면은 하나님께 난 게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난 거라면 최소한 당신의 신앙생활의 진보를 이루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면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난 것이라면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견고히 서게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난 게 아니고, 예수를 말하지만은 하나님께 난 게 아니고, 성경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서지 못하게 만드니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닌 것 가지고 그럴듯한 것 가지고서 사람들을 속여요. 굳세지 못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4살 5살짜리가 나쁜 아저씨가 사탕 준다 그러면 꼬이며 넘어가는 것처럼 신앙도 그래요.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듯한 얘기 가지고서 꼬이며 넘어가 버리는데 그들의 그 꼬임과 그들의 설득과 그들의 이야기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들의 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고 말하지요. 그것을 즉 거짓된 자들은 사람을 오염시키는데 작은 것 가지고 크게 오염을 시켜버려요. 작은 생각부터 온 몸과 우리의 전인격을 오염시키고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작은 누룩 하나가 들어와서 이것이 번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조심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누룩을 긍정적인 데 사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 확산입니다. 확산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럼 천국이 확산되는 걸 말하는 거죠.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뜻으로 이 누룩은요, 마치 죄가 전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이 뭡니까? 위선이에요, 위선. 보이기 위한 쇼였습니다. 이거를 조심해라, 주의해라,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화려할지 모르지만요, 부실해요. 아주 부실하고 기초가 없는 화려한 빌딩과 같습니다. 한번 쿵 하면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외관상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껍데기에 주의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해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경계하라. 왜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0절에 이 사나운 이리는요, 제자들을 끌어내죠. 성도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교주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강조하는 이유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걸 가르쳐도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들은 말보다 밖에서 들은 말을 더 진리로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목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다 100% 다 그거를 순종과 따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목사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에 빠지면 안 되겠죠. 사나운 예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고 어그러진 말로다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자연주의, 내추럴리즘, 회의주의, 실존주의,
수많은 이 무신론적 사상으로, 종교다원주의 사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핍박할 수 있어요. 주께서는 이 누룩을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겨야 됩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다급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10절 말씀을 저는 어떻게 읽었냐 하면, 이 10절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10절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막 다급해서 이야기하는 말이 이게 지금 보통 상태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를 요동하게 한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제가 왜 사도 바울의 눈물을 보았냐면은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누룩 같은 그들의 설득력, 누룩 같은 그들의 권면, 강요, 거짓, 위선, 수많은 신앙생활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요, 10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은 생각지 않아요. 사람들은 고린 갈라디아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야. 그렇지 뭐. 그런데 유혹들은 빠지고 속이면 속고 그런 거지 뭐. 사도 바울은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 그들에 대한 애정입니다. 너네들은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사람이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그 인간을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앞부분에 보면 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목소리를 높이고 싶으냐, 만나서 호통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라. 이거 설명했잖아요. 의혹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니네 정말 이상하다, 인간들이. 내가 만나서 좀 호통 좀 치고 싶다, 목소리 높이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만나서 언성을 높여서라도 소리를 쳐야 할 만큼 당황스러운 그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5장 10절 말씀에서는 나는 너희들이 그러지 않을 걸로 확신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믿어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라는 게 너희들은 그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닐지 몰라.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너희로 하여금 마음을 다른 것 품지 않게 하고 주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할 거야.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할 거야. 주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믿는 애정과 함께 또한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애절한 그런 바람과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믿어주면서,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눈물겨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요동하게 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연히 TV에서 응답하라 1988이라는 그 드라마를 잠시 봤습니다. 전체는 보지 못했지만 일부의 내용 중에 한 내용이 가슴에 좀 많이 남았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평범한 한 가정, 어차피 평범한보다도 조금 더 가난한 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똑똑한 딸내미 하나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는 동네의 자랑이기도 했고 식구들 모두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TV의 뉴스에 데모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고 민정당사를 불법 점검한 농성하는 데모자들이 옥상에서 데모를 해요. 머리에 띠를 뜨고 데모를 하는데 그 데모하는 그 중에 한 명이 이 딸아이가 거기에 화면에 딱 비친 겁니다.
엄마, 아버지, 동생들이 그걸 보면서 모두가 기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잘 다니고 있을 줄 알았는데 딸내미는 학교에서 데모에 앞장서서 데모를 하고 그리고 지명 수배자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멘붕에 빠져있는 그 아버지, 엄마, 그때 딸내미가 상처투성으로 집에 들어와요. 아버지가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고. 너 그거 하다 잡혀가면 빨간 줄 들어가는데 그럼 너나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서 딸내미를 호통을 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딸내미한테, 엄마한테 하는 말이 얘가 잘못했다는 말을 할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딸내미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딸내미 방 앞을 지키고, 아주 자지도 않고 그 앞에 지키고 있어요.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버티던 아버지가 잠이 드는 그 순간, 엄마는 딸이 궁금해고, 그 딸내미 방에 갔더니 딸내미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는 놀랬습니다. 잠깐 아버지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사이에 딸내미가 나간 겁니다. 엄마는 딸내미를 찾아 나가죠. 그리고 밖에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산 하나 들고 엄마가 이집저집 다니면서 우리 딸 못 봤냐고, 사람들은 못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딸내미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뭔가를 전화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사복경찰 2명이 그 딸내미 뒤를 따라온 겁니다. 딸내미는 긴장을 하고 있고 골목길에 숨어 있는데 걸린 겁니다. 사복경찰이 이 딸내미한테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2학년 성보라 맞지? 아닌데요? 너 민정당 당사 정념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했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닌데요? 이 계집애가 말할 때 바른 대로 말해요. 이렇게 신경을 버리는 중에 저 멀리에서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엄마가 우산을 팽개치고 막 달려옵니다. 몸빼 바지를 입고 슬랩 하나를 신은 그 엄마가 달려와서 경찰관과 딸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손을 막으면서 엄마가 그 눈물에 그리고 그 빗물에 범벅이 되어가지고 얘기하죠. 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딸 그런 딸 아닙니다. 얘는요 어릴 때부터요 그 돈 많고 공부 잘하는 애를 다 해치고 1등만 했던 애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구구절절히 딸 얘기를 하면서 얘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애는요 서울대 법대도 갈 수 있는 아이인데 엄마 아빠 고생 안 시키려고 장학금 받는다고 교대 들어갔고요, 사범대 들어갔고요. 그리고서 그냥 고생 안 시킨다고 애를 쓰면서 큰 애예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그리고 가해 한 번 안 받았지만 한 번에 대학을 합격했고요. 그리고 얘는요 1등만 하던 애였고요, 수학 경시대에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었던 애고요. 그리고서 이 아이애가 애들 자랑을 막 한창 해요. 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엄마는 그냥 그 앞에 서가지고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얘 삼촌이 도청의 과장인데 도지사랑 같이 밥도 먹는 사이고요. 그리고 사촌 중에는요 의대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막 얘기를 해요. 그 엄마가 딸내미 잡아가지 말라고 딸을 변호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뒤에서 그 딸내미가 엄마의 발을 보는데 슬리퍼에 그 엄마의 그 하얀 양발에 피가 고여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엄마는 당신의 발에 피가 흐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딸을 변호하는 거. 얘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절대로 얘는 나쁜 애가 아니라고. 근데 착한 딸은 잡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끝내 이 딸내미는 유치장으로 갇히게 되고 유치장에 갇혀있는 그 딸내미를 향하여 엄마는 하얀 봉투에 바나나 하나 가지고서 면회를 가요. 그리고 끌려갈 때는요 이 엄마가 울부짖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라고. 얘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그래서 막 말리는 겁니다. 그때 그 끌려가는 장면과 함께 이 딸내미가, 성보라라고 하는 이 딸내미가 맨 처음 혼자 독백이 방송으로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가끔은 엄마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 엄마에게는 왜 최소한의 체면과 자존심이 없는지 화가 날 때가 있다. 그건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나 때문인 것을 그때 알지 못했다. 그건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때문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빗속에 비를 맞으면서 다리에는 피가 흘러오는 대로 딸내미를 변호하면서 얘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얘는요, 동네가 알아주고 정말 엄마 아빠 생각하는 착한 애라고. 잡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울며 하소연하는 그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0절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말이지 너희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 나는 너희들이 그럴 수도 없다고 나는 믿어. 너희들에게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 그들에게 빠지지 않고 복음을 떠날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떠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피를 흘렸는데, 너희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데,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너희는 거기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야. 안 돼. 그리고 그럴 수도 없는 거야. 절대로 안 돼. 지금도 영혼을 낚시질하는 그런 배우의 사력이 있는데 너희들은 거기에 낚시질에 걸릴 사람이 아니야. 내 착한 딸이, 내 착한 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지. 거기 그럴 일이 없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내 아들은 아니고 내 딸은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이 얘기가 5장 10절의 아멘 것이. 이토록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소중함과 한 영혼의 그 소중함 때문에 그는 눈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말이야 그렇게 믿지 않아. 아빠는 그렇게 믿지 않아. 엄마는 말이지 그렇게 믿지 않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가 이게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거든.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끝에 너희를 요동하게 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경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라는 말이 뭐예요? 지 신분을 막론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누가 너희들을 꼬고 있어? 누가 너희들을 데려가고 있어? 누가 너희를 막고 있어? 그게 누군데? 하나님 심판받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도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이야. 아주 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모습. 3장 1절 말씀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이에요. 어리석다? 이건 어리석은 거야. 거기에 빠지는 건 어리석은 거야. 예수를 떠나는 건 어리석은 거야. 신앙을 버리는 건 어리석은 거야. 신앙의 뒤로 후퇴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십자가 예수님의 눈앞에 밝게 보이고 있지 않아? 근데 누가 너희를 속이고 있어? 속지 마.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도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이 아니었냐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장면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흥분해 있습니다. 너무 강경합니다. 너무 언어가 원색적입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 좀 점잖게 품위 있게 말을 못하나요? 좀 더 부드럽게 말을 못하나요? 왜 저주가 어쩌고 심판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나요? 뭐 눈을 빼주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아요. 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게 망가져도 괜찮고 그 어떤 평가를 받아도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째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할례를 말하고 율법주의를 말하고 행위물을 말했다면 그때 당시에는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당대의 사람들을 하고 미움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요 할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 중요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당대에는요 아주 거슬리는 모습이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그의 고충이 아니었을까요? 아, 내가 예수 십자가만 포기한다면, 아, 내가 예수님 얘기만 안 하면 편하게 살 텐데, 아,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뒤로 후퇴하면 스트레스 안 받을 텐데, 아, 내가 신앙을 조금만 정리하고 그랬던 박해를 안 받을 텐데, 아, 내가 예수 십자가 거부하고 그건 미워하면은 이렇게 힘든 인생은 안 살 텐데,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했다가 돌멩이 맞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사경을 헤매고 죽을 뻔하고 수도 없는 일들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말했다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야. 근데 내가 왜 박해받았는 줄 알아? 왜 돌멩이 맞은 줄 알아? 내가 왜 사람들한테 곤장을 맞고 매를 맞고 감옥 갔는 줄 알아?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놓칠 수 없어서 그러는 거야. 11절의 끝부분에 말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은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 이 십자가가 걸림돌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얘기만 안 했어도 그렇게까지 미움받지 않고 그렇게까지 인생이 힘들지 않았을 건데, 왜? 십자가 걸림돌이 된 사람들, 십자가가 싫은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하면 돌멩이를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설명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어디 좀 눈이 동그랗게 해줄 만큼 기적이 없나, 어디 좀 뭔가 이빨이 금리빨, 썩은 이빨이 금리빨을 바뀌어지고 말이지, 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없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면서 어디 좀 고상한 이야기 없나, 철학적인 얘기 없나, 뭐 심오한 얘기 좀 없나, 뭔가 인생에 깊이 있는 생각의 여지가 있는 알쏭달쏭한 뭔가 복잡한 얘기 해주는 데는 없나, 이런 게 헬라인들이 찾았어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을 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심오하게 놀라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십자가 얘기만 하면 귀를 틀어막습니다. 왜? 본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하면 너무너무 싫습니다. 꺼리끼는 거야. 십자가 얘기 좀 그만 좀 해, 예수 얘기 그만 좀 해, 소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얘기는 미련한 거예요. 야, 넌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냐? 아직도 2000년 전을 못 벗어나고 있냐? 아직도 그 십자가, 야, 그럼 좀 더 고상한 얘기 좀 해봐. 좀 20세기에 맞는 얘기 좀 해봐.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련된 얘기 좀 해봐. 좀 더 세련된 얘기 좀 해봐. 해방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봐. 십자가 이야기 미련해요. 십자가가 걸림돌인 사람은 성경에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고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슬람권에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인정해도 십자가는 거부해, 이슬람은. 그래서 예수 십자가 얘기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라고 꾸란에 쓰여 있습니다. 유대교가 십자가를 싫어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십자가를 싫어해요. 중국의 교회를 탄압하면서 십자가를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집어치우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십자가를 싫어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쟁이를 예수 못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그런 자연주의 철학들이, 그리고 어떤 그런 실존주의 철학들이, 그리고 수많은 무신론 사상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싫어합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십자가부터 딱 화면에 비치고 뉴스에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봐라! 문제가 있는 이곳 좀 봐라! 십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냐고 그렇게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불의웃 돕기를 하고 헌혈을 하고 수많은 말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방송이 안 나와. 십자가를 가지고 방송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십자가부터 화면에 띄우기 시작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 속에서 그는 흥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난 주저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이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오늘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악담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죠. 그 방해하는 사람들, 혼란을 주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게 이게 뭐야? 거세하기를 원하노라. 당대에 이 할례 받는 걸 중요하는 사람들, 그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르는 거 좋아하면 아예 그냥 그 성기 전체를 잘라버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다 잘라버리지 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 남자 성기의 끝에만, 표표만 잘라내는 건데 그렇게 자르는 게 좋다 그러면 다 잘라버리지. 이 다 자르는 행위가 손할라댕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말 성경은 바뀌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거기에는 지금 뭐라고 하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이전 개역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할례당이 거세당이에요. 자기를 거세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끼빌레라는 그런 여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신 앞에서 헌신된 자들은요, 성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래 얘기할 바에는 아예 그렇게 거세를 해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다름질을 막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작은 누룩과 같아서 그것은 모두 물들게 만드니 경계해야 할 것이고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85세의 할아버지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 할아버지 여호수아는 말을 하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그날이라는 게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이 갈렙에게 주었던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있던 85세의 갈렙은 말을 하는 거죠. 당신도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왔을 때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기는 무시무시한 장군들이,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개역 성경의 실패죠. 개역개정의 실패입니다. 함께 하시면이 아니죠. 함께 하시기에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앞길에 수많은 도전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의연했던 갈렙처럼 내 신앙의 여정 속에 누가 나를 막고 있고 무엇이 나를 막고 있을 때 거기에 주저하고 후퇴할 사람이 아니라 갈렙처럼 의연하게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유혹, 어떤 사상, 어떤 박해보다도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것으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아까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어머니의 말씀처럼 엄마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체면도 그것도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만저만한 것으로 끌려간다면 아마 하나님 아버지가 아까 그 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엄마처럼 사도 바울처럼 엉엉 울면서 말할 겁니다. 아니다. 내 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착한 아들, 착한 딸 거기에 빠질 사람이 아니지. 넘어갈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후퇴할 사람이 아니지.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잡혀갈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눈물로 호소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물러가면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너는 이겨나갈 수 있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눈물로 호소하고 예수님이 눈물로 호소하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다름질을 막습니까?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갈렙 같은 심정으로 찬양같이 해봅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반주 계속 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다름질을 막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겨야겠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이겨야 합니다.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분투항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로 더욱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게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더욱 담대함으로 분투항거하여 이겨나가는 자를 되도록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신앙의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꺼리며 예수를 부정하며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사상도 있고, 그런 아버지 언론과 그런 사상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박해로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이 생명을 떠나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등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주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상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코 소리 외치며 우리의 영혼을 얻어내며 주여 낚아채며 사탄의 생명이 있는데 주여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없고 아버지 주 예수 십자가의 수고와 축복에 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생명이 결계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찾으시고 우리 시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더 견고한 힘을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
이겨야 합니다. 이기겠습니다. 도전 앞에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이런 공격 저런 공격을 받을 때에 더 예수 십자가 붙잡게 하시고 이 생명의 길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팔 벌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군 천사의 팔 벌리고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비틀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흔들리면서라도 끝까지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